2021년 6월 2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특기 30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과의 만남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너는 시띠나무로 분향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 모두가 1규빗인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들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제단 윗면과 옆면 사방과 뿔들을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금태를 두른다. 금태 아래쪽에 2개의 금고리를 만드는데 양옆 귀퉁이에 2개씩 붙인다. 그것은 운반용 장대를 끼우는 자리다.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고 금을 씌운다. 그 제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덮개 앞에 휘장 앞쪽에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한다. 아론은 또 해질녘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태운다. 이렇게 해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단에는 다른 어떤 향이나 다른 어떤 번제나 곡식 제사도 드리지 말고 전제도 붓지 마라. 1년에 한 번씩 아론이 그 뿔 위에다 속죄 제물의 피로 속죄하는 것뿐이다. 아론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한 대속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백성들의 수를 셀 때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성소 세겔에 따라 2분의 1 세겔씩 낸다. 1 세겔은 20게라다. 이 2분의 1 세겔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20세 이상으로서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더 낼 것도 아니요 가난하다고 덜 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물을 받아 회막을 섬기는 데 써라.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나는 것이 돼 너희 영혼을 속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할렐루야. 6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25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전히 이 광야에서도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8장과 29장에는 제사장의 의복과 위임식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30장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타의 제사 기구들과 이와 관련한 지침,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시띠나무로 분향제단을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 모두가 1규빗인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들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제단 윗면과 옆면 사방과 뿔들을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금태를 두른다. 금태 아래쪽에 2개의 금고리를 만드는데 양옆 귀퉁이에 2개씩 붙인다. 그것은 운반용 장대를 끼우는 자리다.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고 금을 씌운다. 그 제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덮개 앞에 휘장 앞쪽에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분향단도 성막의 다른 기구들처럼 나무로 먼저 만들었습니다. 길이와 너비는 1규빗이고 그 높이는 2규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보면 가로 세로가 45cm이고 높이가 90cm인 그런 사각 기둥 모양이죠. 제일 위쪽 네 모서리는 뿔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이 모든 나무들은 순금으로 싸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을 운반하기 위해서 양옆 귀퉁이에 금고리를 만들었고 이 금고리에 들어가는 운반용 막대기도 나무로 만든 후에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분향단도 다른 성전 기물과 함께 어깨에 메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이었죠. 또한 이 분향단을 놓는 위치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위치를 위해서 먼저 지성소와 성소를 알아야 하는데,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증거궤가 있었는데요. 이 증거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순금 1달란트로 만든 그 뚜껑인데요. 두 천사가 가운데를 보고 있고 날개를 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속죄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이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두꺼운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는 곳이었고요.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 단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럼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두꺼운 휘장, 그 휘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성막의 기물이 분향단이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이 분향단은 지성소 밖에 있는 이 공간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공간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성소에
떡상과 등잔대와 함께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지성소 휘장의 바로 앞에 있는 그 기물이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 보는 것 같이 이 성소가 유지되어야 했었는데요. 등잔대에는 불이 켜져 있어야 됐고 떡상에는 떡이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는 향이 피워져 있어야 됐는데요. 이를 위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한다. 아론은 또 해질녘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태운다. 이렇게 해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단에는 다른 어떤 향이나 다른 어떤 번제나 곡식 제사도 드리지 말고 전제도 붓지 마라. 1년에 한 번씩 아론이 그 뿔 위에다 속죄 제물의 피로 속죄하는 것뿐이다. 아론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분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 등불을 켤 때도 다시 한번 향을 태워야 했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그 향이 끊임없이 피워지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향만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단에서 번제나 곡식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요. 또 부어드리는 전제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속죄물로 드렸던 그 숫송아지의 피를 이 분향단 뿔에 발라서 거룩하게 속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죄일에 어떻게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향기로운 향을 살라서 그 향연으로 그 속죄소, 증거기 속죄소를 가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가득한 향, 이 연기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내산 꼭대기에 자욱한 연교와 불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 만남을 위해서 속죄가 얼마나 필요한지, 속죄가 꼭 있어야 되는 것임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속죄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고요. 1년에 단 한 번 그곳에 들어갈 때도 향연으로 그 모든 것을 빽빽하게 채우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만남,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만남 사이에 있었던 휘장을 둘로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각 사람의 대속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한 대속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백성들의 수를 셀 때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성소 세겔에 따라 2분의 1 세겔씩 낸다. 1 세겔은 20게라다. 이 2분의 1 세겔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20세 이상으로서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더 낼 것도 아니요 가난하다고 덜 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물을 받아 회막을 섬기는 데 써라.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나는 것이 돼 너희 영혼을 속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의 대상 만 20세가 넘은 남자들을 위한
대속물을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영혼을 위한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을 위한 대속물인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성소 세겔로 반세겔을 내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대속물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모든 장자와 그들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 의미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는 속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대속물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속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물을 드리는 세부 기준이 하나 나와 있는데 부자도 가난한 자도 정해진 양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반세길이라고 하셨죠. 부자라고 더 많이 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요. 가난한 자도 낼 수 있는 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값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그 생명의 값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나 커서 그 누구도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나가 낼 수 있는 양으로 정해 주신 것이죠. 또한 이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을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그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동시에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속죄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이 동일한 반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계를 드리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이 대속물은 성전을 회막을 섬기는데 사용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일한 은혜 우리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속죄함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속죄함에 대한 감사, 은혜,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향을 피우는 그 노력과 같은 것, 부유하든 가난하든 회막을 섬기는 데 들여졌던 그 대속물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 기쁨, 이 은혜, 이 감사가 충만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저희가 죄가 있어서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존재였던 우리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향을 피웠던 것처럼 또 이 대속물을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우리의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